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후 3년 반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감람산 강화와 구약의 예언서들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줄기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감람산 강화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인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 인이었고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인이 넷째 인과 다섯째 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는 것을 저는 첫째 인이라고 본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둘째 인은 전쟁, 그리고 셋째 인은 기근, 그리고 기근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 셋째 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 3년 반의 시간이었는데 전 3년 반은 그래도 비교적 평안하고 적그리스도도 제3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는 그런 그래도 비교적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형상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경배하면서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에워싸면서부터 이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서로 잡아 죽이는, 서로 이제 고소하고 서로 이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또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너무 미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을 사단이 너무 미워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이스라엘을, 이 유대인을 너무나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3분의 1은 잡혀가고 또 유대 그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자들은 분여자가 유린을 당하고 뭐 너무나 초토화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초토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과 함께 보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구약의 이후 3년 반의 시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넷째인, 모두 다 죽이는, 전 세계 4분의 1을 죽이는 청황색 말, 그리고 다섯째인 그 넷째인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신원하여 주시라는 기도를 하는 부분, 넷째인과 다섯째인이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감람산 강화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부분, 바로 휴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임의대로 이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는 순서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타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최초의 사인은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7년의 조약을 맺는 것이고, 그리고 3년 반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형상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오늘 함께 보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예수님께서 후 3년 반 이후에 그 핍박 이후에 말씀하신 있을 일은 바로 예수님의 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추적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8절까지 해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있을 환난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은 예수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로 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인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은 어떻게 보면 한 단어 한 단어 버릴 것이 없이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집중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휴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 환난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시켜 가는 이 중요한 장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날 환난 후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이 마지막 때 시리즈의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왜 환난 이후에 우리가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나서 휴거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 환난 전 휴거론을 반박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성경이 너무나 자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그대로 내추럴하게 읽는다면 성경이 너무나 자명해요. 여러분이 어떤 신약교에서 배우신 지식, 어떤 여러분이 아시는 교수님이나 목사님께 배운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배운 이야기 말고, 여러분이 그런 거 말고 성경을 정말 읽는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날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날 환난 후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난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는다.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8절까지 앞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날 환난 후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난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겪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넷째인과 다섯째인이죠. 그 이후에 그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하여진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하여진 어느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환난을 겪고 나서 휴거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후 3년 반의 이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내다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성도의 인내가 요구되는 그 시간을 겪고 나서, 그러나 3년 반이 완전히 채워지진 않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하여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시간을 감하여 주신 어느 시간에 어느 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거와 관련된 첫 번째, 그날 환난 후이다. 성도가 환난을 겪고 나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볼게요. 그날 환난 후에 두 번째,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이 주님의 재림의 장면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징조가 뭐냐? 다시 읽어볼게요. 해가 어두워져요. 해가 빛을 잃어요. 해만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달도 빛을 잃어요.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문학적인 천체상에 아주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아주 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celestial disturbanc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현상, 천문학적인 천체 기현상. 해가 정말 빛을 잃고 문자 그대로, 달도 빛을 잃고, 이것도 문자그대로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이게 정말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늘에 인공위성이 떨어지는 건지 천체들이 떨어지는 건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별들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천체의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휴거 직전에 있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부분은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기 직전 휴거를 알리는 천체의 기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체의 기현상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주는 정보는 뭐냐면 하늘이 막 갑자기 해를 잃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막 천체 기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정보를 조금 더 추가해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기 직전 휴거를 알리는 천체 기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이 극심해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정보를 주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아까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또 새롭게 주는 정보 뭐냐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천체 기현상만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다에도 기현상이 있대요.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큰 풍랑이 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이제 쓰나미가 온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누가복음 21장 25절의 정보를 추가해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기 직전 휴거를 알리는 천체 기현상이 일어나고 이 현상이 극심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은 정보 바다 또한 심한 풍랑 혹은 쓰나미로 인해 파도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첫 번째 그들이 환란을 겪고 난 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임하시기 직전에 천체의 기현상과 바다의 기현상이 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서 한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인자가 공중에 임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말씀에 더 추가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교회와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해가 다 빛을 잃는 거예요. 갑자기 달이 빛을 잃는 거예요. 갑자기 천체 기현상과 막 바다의 쓰나미 막 성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갑자기 이 세상에 무서운 일이 임하는구나 생각하고 막 무서워서 기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가 지금 3년 반에 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얼마나 고개를 움츠리고 진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겠어요. 주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드디어 달이 빛을 잃어. 드디어 해가 빛을 잃어. 드디어 천체의 기현상과 막 쓰나미가 있어. 이런 일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눈을 들라. 너희의 속량이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잘 읽고 계셔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이제 해가 빛을 잃잖아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 오시는 거야. 이제 드디어 이 적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머리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이제 머리를 들어라. 어떤 일이 있냐?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하늘에서 드디어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지금 신세는 지금 이몽령을 기다리는 춘향이와 같다. 우리는 춘향에서 이 후 3년 반 동안 이 춘향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춘향이의 정절을 뺏어가려고 하는 변사또의 이 압제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이는 아는 거예요. 변사또가 오는 이 징조를 아는 거죠. 춘향이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을 잃으면 우리
신랑이 이제 나 데리러 오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신랑의 모습이 예전처럼 어린 양, 예전처럼 이렇게 말구유에서 오시는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가난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내 남편이 이 땅으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진짜 이몽룡이 진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멋있는 암행어사의 모습으로 오듯이 예수님께서 온 만왕의 왕으로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임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보세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오신다. 여러분, 비밀 휴거? No. 절대 비밀 휴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비밀 휴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하다 없어지고, 이거는 영화에 있는 얘기고, 이것은 잘못된 신학의 바탕을 둔 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모두가 다 알게 오세요. 그리스도인만 알게 오시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이 세상 이 인자가 오는 것을 그들이 모두가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 오시는 걸 보면 너무 좋겠죠, 그죠? 우리 신랑이 오시는데 큰일 난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네 번째, 그때에 땅의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 그랬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모든 자들도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요? No.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큰일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심판의 기다림을 깨닫고 통곡한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날 환난 후에, 하늘의 징조 후에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다섯 번째,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다 보내셔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데려가서 모으신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휴거를 당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그 꿈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이에요. 주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모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와중에 우리 가족들이 휴거되냐 안 휴거되나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아라가 첫째가 막 휴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엘라도 휴거되는 거예요. 또 저기 보니까 우리 헤라도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은 어디서 남편 휴거되냐 아니냐 그냥 막 이렇게 남편이 휴거되는지 찾고 있는 와중에 저도 확 끌려 올라가는 걸로 꿈이 끝났어요. 남편은 더 먼저 갔었겠죠. 아무튼 제가 그 꿈이 지금도 생생하고, 이게 제가 끌려 올라가리라 그 데살로니가 4장 그 말씀 그대로 진짜 공중으로 이렇게 확 제가 끌려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꿈이. 그래서 그 꿈이 늘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3년 반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은혜로 감해지고, 그 감해진 3년 반 중에 어느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모으시리라는 정말 너무나 가슴 떨리는 휴거의 메시지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휴거의 내용,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누가복음에 조금 더 추가되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같이 읽었고요. 그러면 이 휴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과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맞추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 3년 반에 첫째, 둘째, 셋째인, 그리고 후 3년 반에 넷째인, 다섯째인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다섯째인 이후에 그럼 우리가 읽은 이 휴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 11절까지 했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이 뭐냐면, 순교자들이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우리의 순교자들이 주님,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신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놀라운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맞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우리를 휴거시키는데, 고통받는 우리를 휴거시켜 주시는데, 언제 이 재림이 일어나냐면 다섯째 인에서 핍박당하고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의 파워예요. 이 다섯째 인까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섯째 인이겠죠.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이 드디어 떼십니다. 그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섯째 인이 드디어 떼지는 거예요. 여섯째 인이 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됐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에서 나왔잖아요. 마태복음에서 해가 빛을 잃는다. 이것이 지금 여섯째 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아셔야 돼요. 여섯째 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휴거 직전에 일어나는 천체 기현상이구나. 맞는 거예요. 보세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에서 해가 빛을 잃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달이 피같이 된다. 블러드문이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똑같죠? 그쵸?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더 문학적 표현을 살려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냥 하늘의 천체들이 인공위성들이 I don't know what 그렇지만 막 다 떨어지는 천체의 기현상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여섯째 인에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여섯째 인이 예수님의 휴거 직전의 기현상이구나. 이거 아시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아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구절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간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의 천체의 기현상.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추가된 정보가 뭐였었냐면,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쓰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결국 이 마태복음 이 감람산 강화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정보를 합쳐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체 기현상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성난 파도와 쓰나미와 그래서 막 섬들이 옮겨지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땅에서는 또 지진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게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리고 온 세상이 온통 흔들리는 일이 있고 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을 모르는 자는 막 두려워가지고 막 기절 초풍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아는 자들이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 오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거 방금까지 한 내용을 쳐보면 전 3년반은 재난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첫째인 적그리스도의 출현, 둘째인 전쟁, 셋째인 기근지진,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후 3년반은 넷째인 적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핍박이었고, 다섯째인이 순교자들의 기도였고, 그리고 여섯째인에 와서 드디어 천체와 땅, 바다에 기현상이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쵸?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여섯째 인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 아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게 뭔가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심판을 당할 자들인 것을 자연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들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좀 떨어져 나를 좀 차라리 죽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보고 이게 바로 여섯째 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정확한 증거 구절이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어디 휴거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재림이 있냐. 근데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여섯째 인이 해지고 나서 지금 하늘의 기현상, 바다의 기현상, 땅의 기현상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저 보좌에 앉으신 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의미를 읽어야 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아마 이게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보좌 위에 하나님도 보고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보는 거예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어. 우리는 그래서 차라리 저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세요. 그러니까 진노의 날이 지금 오거든요. 진노의 날이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진노에서 우리를 차라리 가려주라고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너무 생생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바로 지금 6장 15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요. 여섯째 인이 떼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리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본 정보까지 합쳐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모든 자들도 예수님의 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에게 심판이 기다림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이들이 극심한 공포 가운데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이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7장, 제가 이제 처음에 요한계시록 들어갈 때 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 요한계시록에 주제장과 사건장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은 계속 사건장으로 연결되는 장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아까 보세요. 아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이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부분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연결을 해보면 땅의 징조, 하늘의 징조, 그다음에 바다의 징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떨고 예수님 이 예수님 어린 양에게서 우리는 진노를 받을 거니까 우리를 숨겨달라고 하는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들 이제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속량에 가까웠음을 알고 고개를 들고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신부들을 불러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시겠죠.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지금 막 바람이 불 텐데 그 바람을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를 잡아서 잠깐 바람이 못 불게 해요. 여러분 뭐냐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바다는요 성경에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땅에 바람이 분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휴거시키고 나서 이 땅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아까 여섯째 인까지 떼졌잖아요. 여섯째 인이 떼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휴거시켜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은 뭐냐면, 일곱째 인은 나팔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둘씩 떼시면서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었지, 적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었지,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향한 재앙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향한 심판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야만 여러분이 이 환난전 휴거 뭐 이런 걸로 믹스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의 날은 일곱째 인이 떼지고 나서 시작하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주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휴거시켜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나서 자기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뭐 무서워서 바위 틈에 숨으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갔고 이제 이 땅에는 진노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 진노의 날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의 날의 핵심은 뭐냐면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시작되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진노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날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과는 전혀 다른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은 적그리스도의 믿는 자를 향한 핍박이고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시작되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이 세상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 악한 자들을 향한 재앙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진노의 날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진노의 날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의 날이 시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 재앙이 부는 걸 이제 바람으로 표현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천사들 통해서 내 모퉁이에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아 놓으시고 나서 무슨 일을 하시냐 보세요. 7장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절에 봤더니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 땅이 해로워져요. 이 땅이 이제 심판과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그것을 천사들이 그 일을 집행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다른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직 잠깐 하지 마. 아직 잠깐 대접 재앙 일으키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돼 라고 하면서 인치는 역사가 먼저 있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왜 누구를 인쳐요? 그리스도인 다 데리고 갔는데 바로 누구겠어요? 휴거된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교회들만 이제 휴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는 누가 있냐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 하나님의 첫 신부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몰랐어. 메시아닉 주들은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가 됐어요. 그런데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들,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인치시고 재앙을 일으키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서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회가 아니어서 휴거되진 못했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같이 산 소수의 하나님을 진짜 택하신 진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 구약의 예언서에서 봤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자들, 그 주님 앞에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이 돌아갔던 자들, 그 두 증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요엘서에서 봤던 예언들,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인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들 다 상징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으로서 왜 이스라엘 한 지파에서 14만 4, 한 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해서 14만 4천이 왜 어떻게 딱딱 떨어지나?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인치는 역사가 있다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인치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구주를 영접했고 예수님의 교회로서 먼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유대인들,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래서 휴거는 안 됐지만 그런 유대인들이 인쳐지는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인쳐지는 것인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해서 14만 4천이 인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판국에서 14만 4천은 이 땅에 아직 있지만 그러나 전혀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인치는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이 인치는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이 흐름이, 지금 휴거에 대한 중요한 흐름이 깨질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치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7장 8절까지 있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세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뭐예요? 인치는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때 막 소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그때 예수님의 그 재림의 장면이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 당한 거예요. 그 휴거 끌려 올라가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우리를 이 진노에서 가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노가 일어나기 전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9절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요. 누구겠어요? 휴거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휴거시켜 가셨잖아요. 그 구원받은 휴거된 성도들이 지금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 앞에 서서 이 휴거받은 사람들이 뭐 하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면서 막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죠?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이 전까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사도 요한한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고 천상의 예배를 보여줬을 때는 이 보좌 앞에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예배했는데, 아니 휴거된 성도들이 올라가고 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머나, 오마이갓. 이게 그 휴거된 성도님들과 이 24 장로들과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천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먼저 그 휴거된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찬양하고 나니까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르되 아멘. 오마이.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하니까 천사와 보좌 앞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아멘! 이게 같이 주거니 받거니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르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함께 찬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휴거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그러자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당연히 모르죠. 사도 요한이 몰라요. 그래서 물어봐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게 너무나 지금 환난을 당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휴거된 것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멘. 이게 너무
들어맞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그 감람산 강화와 요한계시록이 너무 들어맞잖아요. 그렇죠? 큰 환란에서 이 3년 반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에 의한 큰 환란을 겪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란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흰옷을 입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만 가는 거예요. 이 휴거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끌려 올려가거든요. 혹시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휴거가 1세기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와 똑같이 매치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니수인 그 신랑이 와서 신부를 안아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이 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신부로서의 자격, 흰옷을 입은 자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휴거된 그리스도의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란을 당하고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고 흰옷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왜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로 인해서 당한 핍박 때문에 눈물이 고여있는 그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니 너무 로맨틱하지 않으세요? 이 날이 너무너무 사모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7장이 끝나고 계속 사건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일곱째 인이 떼지고, 일곱째 인이 떼질 때에 2절에 봤더니 일곱 나팔과 함께 드디어 여호와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지금까지 당신의 신부들이 핍박한 적그리스도와 이 땅의 그 바벨론을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제 후 3년 반에서 넷째인 적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의 핍박이 있고, 다섯째인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인 전체와 땅 바다의 기현상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는 휴거가 있고, 휴거 이후에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인치시고, 그래서 그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하는데, 이 일곱 나팔 재앙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 땅의 적그리스도 세력을 향한 심판과 재앙이다. 이것이 바로 일곱 인과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 바로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 휴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로 끝이 아니고요. 사실 이 휴거에 대한 훨씬 더 생생하고 진짜 기가 막힌 이 드라마틱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 구약의 예언서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지만, 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휴거에 대한 구약의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껍질을 까듯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고, 마치기 전에 그럼 이제 휴거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신부들이 데려가시는 이 휴거의 시점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물론 주님의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후 3년 반이 언제 시작하는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삼년반 이제 어느 정도 접어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이제 오실 때쯤을 우리가 이제 제가 나중에 아마 하겠지만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중요한 일들이 절기에 맞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나팔절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나팔절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날 나팔절의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과 예수님의 이제 그 재림의 날이 이제 굉장히 매치가 되는데, 나팔절의 이제 절기가 우리로 치면 그 가을절기이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후삼년반 시작되고 나서 이제 우리는 계속 가을절기, 이제 9월, 10월 이쯤에 예수님이 오실 걸로 이제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정확한 날짜나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정말 아버지만 아신다. 그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이야기의 의미 또한 그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이제 제 책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이 중요한 날은,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쯤 오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되게 다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시간과 날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짜와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가서 다미선교회의 그 뉴스에, 다미선교회에서 그 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을 우리 막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뭐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거에 아직도 그렇게 휩쓸리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오실 때가 이때쯤 된 거는 이때쯤 오시겠구나, 이제 오실 때 됐는데, 이 정도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끼어있는 성도들은 계속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인자 이맘도 이러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구나,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이 정확한 날짜 시간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휴거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신부로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지, 날짜와 시간을 왜 맞추려고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는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그 목회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날짜와 시간에 여러분 창념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에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말씀의 바탕에 서 계셔서 절대로 흔들리시거나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꼭 준비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말씀도 여러분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샬롬 마라나타.